이런 놀라운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실 통치자로 만드셨고,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너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죄의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고 또 죄를 깨달았다고 그걸 회개하거나 내놓으면 좋은데 계속 그냥 죄책감을 그게 세디스트도 아닐 텐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려운 분, 두려운 분,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 잘못하면은 다 야단치시고 거봐 내가 임마 자식아 잘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죠. 네,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자꾸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뒤틀어서 잘못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이 은혜라는 것, 은총이라는 것은 물론 무비보셋 자신은 언약이 없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누가 받겠어요? 근데 그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볼 게 있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갖고 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네. 막 하면서 우리 막 좌절감 느끼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피와 생명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전히 이것과 연결해서 그 언약의 개념을 가장 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관계냐면은 동맹이나 개인적 그 언약 관계도 있지만 결혼 관계를 아주 소중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들이 결혼 자체, 남녀가 결혼하는 결혼 자체보다는 거기서 그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서약, 그것이 언약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르죠. 근데 보통 우리 결혼 서약 했지만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했던 서약? 저만 그런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죠?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내가 사랑하기로 뭐합니다? 맹세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했죠. 서약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 지키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언약에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faithfulness, 신실이죠. 예, 그럼요. 그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좀 보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까 질문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도 어느 게 성이에요? 그렇지, 한국 사람은 당연히 앞에 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영어에서 이제 번역한 거죠.
Jesus Christ. 그죠? Jesus Christ. Jesus Christ는 다 알아. 영어 못하시는 분도, 그죠? Jesus Christ, 슈퍼스타, 뭐, 뮤지컬도 보고 그래서. 그러면 이 Jesus Christ는 어디서 번역되었는가? 이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서 번역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라틴어 건너뛰고 바로 어디로 갔다? 헬라어로 간 거예요. 헬라어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름에는 성이 없어.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누구누구의 아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 앞에다가 바 이렇게 붙이면 돼요. 바 디메오.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 돌메오. 돌메오의 아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바 요나 시모나 그랬죠.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그 요나가 구약에 나오는 요나가 아니고요. 요한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써요. 그러면 성이 없어. 이름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름은 분명히 예수가 맞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불렸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시몬이 여러 명 있죠. 제자들 12명 있는 데서 시몬아 그러면 3명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 그러면 길거리에서 하면 너댓 명이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다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인데 근데 왜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이 예수와 이게 이제 다시 히브리어를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고요. 네. 예수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와. 예, 그다음 여기는 예, Christ 여기 있고요. 크리스토스였어요. 헬라어는 여기는 뭘까요? 마시아흐. 좀 어렵죠? 이렇게 할 때. 예, 아까도 헤세드도 원래는 합세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침 튀길 수 있으니까. 마시아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마시아흐. 그러면은 정확하게 예수야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마시아흐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분, 직위 혹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게 바로 예수와 마시아. 그러면 예수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예수아의 뜻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무엇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구누구와 그런 이름을 있냐? 동일하게 그 발음만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또 이사야, 호세야 이런 이름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이 예수아였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 아멘이죠, 뭐. 예, 아멘. 마시아흐에 대한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마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건 오후에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엄청난 그 축복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단 25분 남았으니까 식사 시간까지 일단 예슈와 마시아흐를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발음 안 돼도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예슈와 마시아흐. 아, 좋구나. 발음 되게 좋으네요. 예일교회가 발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 그럼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다? 좀 아까 했는데, 방금 전에. 70인역 성경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 그게 어려우신 분은 그냥 더블 X 라지 이렇게. 예, 그죠? 쉽잖아요, 그죠? 70인역에 번역을 해놨어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붓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마시아흐의 뜻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 붓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메시아는 과연 누가 메시아고 무엇이 메시아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딱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 직분. 뭐죠? 왕, 또 제사장, 또 그렇죠.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럼 이게 통합으로 오느냐? 요즘같이 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융합하는, 융합이 요즘 또 이 융합이 또 유행하는 단어잖아요. 그럼 융합이냐? 맞아요. 이게 융합적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도 못 지켰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못했어.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방신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등졌어.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도 갔어. 근데도 안 변해. 돌아와서도 소망이 없어. 이런 그 사람들 결국은 안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직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거 갖고 안 되더라.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언약으로 다 했는데 지키지 않고 너희는 다 이걸 깨트렸으니까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새 언약은 바로 뭐냐면은 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어떤 분인데 그분은 왕권도 갖고 있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으로서 그죠? 모든 죄에 대한 속죄와 화목죄와 소죄와 번제와 모든 제사들을 치러주고 해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또 나에게는 또 직접 하나님의 의견과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선지자로 이 통합적인 분인데 이분이 오면은 너무 능력이 많으셔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모든 열국의 공격과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 통치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메시아인 걸 믿는다는 게 뭐냐면, 자, 메시아로 믿으려면 뭐라고요? 그분이 왕이셔야 돼요. 반드시. 그 말은 그분이 갖고 있는 sovereignty를,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맞습니까? 또한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불화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생긴 불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자녀 같은 위치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그분이 그런 제사장이시다라고 믿으셔야 되고, 또 그분은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계시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께서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믿는 거란 얘기죠. 아멘.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해진 거죠. 자, 예수는 태어날 때 받은 given name이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의 직임을 표현하는 이름이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어야 되고, 또 믿는다면 그 이름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셔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고 또 세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럼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begot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신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심에도, 참 하나님이신데도 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아 오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를 우리가 태어나는 관점과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보내셔서 태어나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 히브리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오후에 좀 더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예수와 이렇게 말했을 때 호세아에서 어떤 개념이라고요? 언약 개념도 있지만 결혼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 개념이라는 거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언약, 서약한 것들,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걸 보는 게 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세드가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호세아의 메시지고, 호세아서의 전체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뭔가를 잠깐만 보고 오전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가서 봅니다. 자,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처음,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오케이, 괜찮아요.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내려서, 자, 2절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호세아가 결혼한 여자는
이 고멜이 중간에 뭐 변심하고 남편에게 실증을 느끼고 맨날 피곤하고 돌아 누워서 나간 게 아니라 원래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육적인 성향과 죄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예요?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이하였다. 이 말은 여기에 우린 맞이하여 이렇게 했죠. 영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He married.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 우리말 성경은 은근히 표현하느라고, 그죠? 기생 라합 그러죠. 기생이 뭐예요? 기생이 시 쓰고 가야금 뜯는 사람이 기생이에요. 기생 아니고 창녀, prostitute. 영어는 아주 직선적인데 우리는 창녀라는 말을 성녀에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기생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여기도 뭐예요? 이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맞이하여 그러면다고 경감이 되나? 결혼한 거예요, 이제. 결혼은 이제 이 고멜이란 여자의 스테투스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려는 거는, 여러분과 나누려는 거는 뭘 했다? 둘이 결혼했다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이제 이거 제 말처럼 되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근데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했다, married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랬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God scattered.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애를 태어났는데 애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이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나중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팀 오면 필리핀에 오는 팀들은 이거 좀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따로 스터디 하십시다. 필리핀에서. 부러우시죠? 부러우시면 조인하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흩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루하마. 여기서 로라는 말은 영어로 no, 아니다와 똑같고 루하마 이 말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긍휼히 노자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노자비예요. 자비를 안 부르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이쯤 돼서 이게 이야기로 이제 변환을 해서 제가 이야기처럼 들려드리면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니까 이 음란하다는 얘기는 성향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야말로 용물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결혼하래. 이 결혼을 했어. 일단 married 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서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약처럼. 그러죠? 이렇게 되니까 호세아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는 하나님이 야, 너 호세아 너 고통 좀 당해봐. 자, 인생은 다 고해야. 이러려고 이걸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고통당해? 바로 그게 내 마음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셋째, 로루하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로루하마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암미라 해라. 로는 no, 아니다.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 그 뭐야?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고멜의 성향을 나타내는데 고멜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보면 자, 쭉쭉쭉 다음 장, 2장. 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는 루아마라 하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쭉쭉쭉 잠깐만요. 여기 보면 조금만 더 내리세요. 네. 5절. 예.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고멜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남편은 누구예요?
호세아. 근데 고멜은 또 다른 러버가 있어요. 예. 요즘 그런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아멘. 네, 이거 그래서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 이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지금 바람 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누가 주는 거예요? 고멜이 주는데 진짜 행복과 즐거움은 누가 주더라? 내 남자친구가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베풀고 언약에 신실했는데 이제 즐기는 거는 뭐야? 세상과 우상과 즐기는 고멜의 모습으로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찾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예언대로 BC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 1차 침략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언약 관계 안에 신실하지 않은 고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음탕한 고멜과 그런 같은 나이를 이런 게 있어요. 탕자같이 방황하다 이렇게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거기 2절이 고멜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여자와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은 헤세드, 의리를, 사랑을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자,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도끼살이 납니다. 그냥. 일단 다 집어치우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에요? 첫째, 둘째까지 날 때,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 담에 가시를 쌓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누가 오는 거예요. 마초맨이 오는 거예요. 딱 선글라스 끼고 가죽 잠바 따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따와서 휘파람 휘푸는 거예요. 고멜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훌딱 담 넘어다 딱 타고 렛츠 고 하고 가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돌아오는. 그 모르는 남편이 다 알지. 그래도 시침이 뚝다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참을 수 있었어요, 호세아가. 근데 그 다음에는 물건이 없어졌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멜이 싹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딱 챙겨 넣고 사요나라, 굿바이 하고 떠난 거예요. 왜? 오래 이제는 가려고. 이게 속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는데 그때만 해도 고멜이 그 남자친구가 잘해줄 줄 알았지. 이 마귀는요, 세상은요, 있는 동안만 빨아먹으려고 잘하는 척하고 여러분이 정말 비참하고 어려울 땐 차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따라갔지. 돈 있는 동안은 잘 쓴 거예요.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1등석 타고 라스베가스 가서 놀다가 리노로 넘어갔다가 그 캘리포니아 갔다가 잘 놀았어요. 잘 놀다가 나중에는 야, 돈 줘봐. 보이프렌드가 그러는데 이제 없는데요. 화를 내는 거. 없어? 넌 돈 없으면 끝이지. 거기서 안 끝난 거야. 돈을 만들려고. 지금 제 호세아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남자친구가 참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고멜을 팔았어.
인신매매단에게. 그래서 뭐가 됐느냐? 노예가 되어버렸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들어왔을 때, 지금 마지막 들어오기 전에 몇 달 나갔다 돌아왔는데 호세아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왜 로암미라고 부른 줄 아세요? 마지막을? 내 백성이 아니다, 넷째 아이가? 아니 호세아는 고멜이 돌아왔는데 금세 배가 이렇게 볼로 부른 거예요? 이상해. 근데 애가 빨리 태어난 거예요. 칠삭둥이가. 연세 드신 분들은 칠삭둥이 이해하시죠? 그래 이게 나온 거예요. 안 거죠, 호세아가. 이거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더라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끝내죠. 끝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다 본 거예요. 호세아가 마음이 얼마나 썩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멜이란 여자가 다 있던 거 다 털리고 이제는 잡혔더라. 그 정도 됐으면은 그래 인과응보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거 봐라 잘 됐다 아주. 거기서 직사도록 고생해보다 그러다 죽어야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3장에서 호세아 3장에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로. 이게 가능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 건포도 떡이라고 그래요? 건포도 과자. 이스라엘은 뭘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그냥 구운 거에 누룩 없이 맛이 없어 딱딱해요. 건포도 떡은 술떡 같은데 건포도가 포도알이 얼마나 컸어요? 가나안 땅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깨워왔으니까, 그죠? 기억나세요? 민수기 13장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포도알 하나가 막 수박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깨워왔겠어요. 그런 걸 막 건포도를 넣어서 만든 빵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겠어요. 언제? 우상숭배할 땐 그걸 줬어요. 그러니 이 말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해요? 아니, 딴 남자 애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돈 싹 긁어가지고 갔어요. 들려오는 소식 기가 막힌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못해요, 인간은. 근데 이 호세아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살까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제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경매가 붙었겠죠. 자, 최고 건장한 노예가 최고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은 30.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보통 요세푸스가 쓴 역사의 책에 그 당시 책을 보면 보통 노예, 어린아이, 소녀 노예 뭐 이런 아이들은 뭐 보통 은 7, 8, 뭐 10, 15 이 정도예요. 여자들은 특히 싸죠. 그런데 지금 뭐 이제 하는 거예요.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돈이 얼마만큼이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 보리 한 호멜반이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레위기 27장 16절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마지기 수대로 내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그러면은 은 50개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 한 호멜 반이면 얼마예요? 은이
75개 더하기 15개. 그럼 총 은 몇 개를 가지고 갔다? 90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 이제 노예가 한 명씩 나옵니다. 자, 얼마, 은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팔렸어. 자, 이 건장한 남자는, 은 20이요, 25요, 30에 팔렸어. 그다음 나중에 고멜이 나온 거예요. 초라하죠. 애를 셋이나 낳은 여자니까 무슨 젊은 처녀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말하는 거예요. 야, 치워라. 그거 상품이라고 내놨냐? 막 그러고. 은 5이요. 5 반. 6. 아이, 6도 많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저 뒤에서 호세아가 은 90이요. 하고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그걸 은 90에 사겠냐고요. 이거 30도 아닌 여기에 은 90을 내고 고멜을 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언약 때문에, 가비넌트 때문인 거예요. 언약 때문에. 부부 사이에 고멜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이거 다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엄청난 가격, 무려 건장한 노예의 3배 가격을 주고도 아깝지 않게 그 고멜을 노예 시장에서 사내서 다시 그를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바로 고멜이 우리 같은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향이 있던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고 뭘 좋아하고 어떻게 가는지 아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힘입고 믿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여러분을 그 노예시장에서 사내고 건져내시고 구속하신다는 약속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면, 인애가 뭐냐면은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좀 잘하면, 잘하기 때문에 잘 받아주시고, 내가 또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게 더 은혜를 주고 이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은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 정말 이 고멜보다 더한 그런 나이인 거예요. 놔두면 어디 갈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무슨 말이냐?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산다. 아고라조, 이 말은 내가 산다 뜻이에요. 엑사고라조, 헬라어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낸다. 세 번째는 루트로,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내가 그를 set free, 풀어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그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 들어온 순간부터 그분은 이거를 마치 결혼 서약처럼 인정하셔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는 신실함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어딜 가서 무엇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사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헤세드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내가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아신다고요? 아시는데 나 사랑한다고요? 예? 써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뭐 아주 그냥 뭐 의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배신 때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해요? 호세아가 하잖아요. 그 호세아가 바로 예수와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좀 한번 메시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